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소망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겨가는 것도 소망입니다만은 이 모든 과정은 천국까지 완전히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성결됨으로 완전히 입성해야 됩니다. 마귀가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손도 대지 못하고 미혹하지도 못하고 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 완전히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지금 내가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어느 날 죄 잔뜩 지고 죄 속에 있다가 내가 이제 천국 갈 때 된 것 같다. 아이, 주님 재림 나팔 소리 나니까 이제 준비해야지. 아이고, 무릎 꿇어 가서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해야 되겠다. 늦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때는요 순식간에 제가 오늘요 말씀을 여러 군데 준비했는데요, 순식간에, 다각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나요. 무슨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인터넷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인터넷을, 전 세계 뉴스를 보려면 그냥 들어가서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요, 오늘 무슨 뉴스가 일어나고 증시가 오늘 어떤 거가 막 다 그냥 보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과학적인 어떠한 과학의 한 가지인 그런 인터넷도 그거 하나로요 다 해요. 뉴스 보죠, 결제하죠, 통화하죠. 이제 뭐 거의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 500만 원, 700만 원 내고 가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전화로 말하고 영상으로 보고하고, 사람이 만든 과학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볼 수 있다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확실하다는 증거를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본문들의 한 군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된다면 정말 특강을 하고 싶지만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교독하느라고 다 교독하겠다고 지금 써놨는데 아마도 시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들어갑시다. 3장 8절부터 9절은요 주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지금 4절에서 말했잖아요. 거짓된 자 들어와서 주의 재림이 아예 없다고 공언을 하면 성도들을 미혹했다 그랬어요. 영생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다만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러한 미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근거가 돼요. 사람의 말이 근거가 되거나 상황이 근거되어지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우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서 그걸 보고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장 9절에 사랑하는,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자, 주의 재림의 날과 시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주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할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2020년, 2021년 뭐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그리고 400년 지나서 예수님 오심, 초림, 그리고 성령이 오심, 그리고 주의 재림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통으로 보면 어때요? 그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할렐루야. 세대의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문화는 발전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할 때에 아마 늦게 오실 거야, 또는 우리 세대는 안 오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주의 재림이 온 우주의 심판날을, 온 우주적 심판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날도 있지만, 우리가 왜 매일매일 준비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날과 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아주 걱정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에 딱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예. 이제 또 9절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은 너희가 더디다 또는 천년 만년 걸리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자, 오직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주님의 재림이, 재림을 유보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많은 자들이 주께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의 9절에 보세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사,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 없이는 복도 없고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고요, 회개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 못 만나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회개 문제.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합법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합법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줘서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내가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은요, 내 죄를, 나의 죄로 인하여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나의 주인 노릇하고 나를 종처럼 끌고 다니던, 육신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이 악한 죄의 조종자가 어떻게 돼요? 내가 회개하면 죄를 짊어지고 나가요. 죄를 싸갖고 나간다니까요. 왜요? 죄는 이 악한 자로부터 왔고 이 악한 자에게 속아서 같이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마귀 권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회개 없이 천국 가겠다, 회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분명히 사도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오직 주께서 재림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다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원한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다른 말 없어요. 너희가 많이 충성하고 열심히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회개입니다. 첫째 회개요. 첫째 회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거 바꿔버리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죄를 회개하면요, 이 불법은요, 죄를 싸질머지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뭐하고?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얼마나 회개 문제가 중요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계획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순식간에 벌어져요. 예를 들어 무슨 하늘과 하늘 사이에 궁창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나라와 이 지상과 우주 전체, 지구가 있으면 우주 전체 있잖아요. 우주 공간. 이걸 우리는 궁창이라 해요. 창세기에 보면 궁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보면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때요, 이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날 일을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아듣도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우리에게 지금요, 뭡니까? 우리에게 경고하고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궁창이 없는데 지구가 보존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궁창이, 왜냐? 중력으로 지구를 잡아주고, 하나님께서요 중력을 통하여 지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에 떨어져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궁창이 있음으로 인하여 노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버리니까 수없이 물이 그냥 막 쏟아져요. 그냥 이렇게 빗줄기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쏟아져 버려서 땅에 기식하는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 그랬어요.
하늘의 창이 열려버리니까. 즉 궁창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래요? 태양을 과다하게 쪼이면 안 돼요. 그 모든 하나님의 과학적인,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 아니 주님은 재림하시고 그날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궁창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여러분, 그렇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양계가 이제 우리를 가려주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완전히 이제 조금 있으면 뒷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불타는 거예요. 다 불타는 거예요. 다 불타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음이 지금 녹고 있는 것 때문에 1도가 전 세계 온도가 1도가 올라갔는데 이미 얼음이 녹아서 막 계속 지금 내려와 버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식물들이 다시 살아나 버린답니다. 얼음 속에 있던 것들이. 그런데 이 식물들이 살아나면 뭘 하게 되냐? 햇빛을 갖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강압성 작용하려고 끌어당기면 이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지구 속에 지금 불불 끓고 있는 마그마하고 그 태양열을,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태양열 말고 빙하 속에 있던 그 식물들이 깨어나서 이제 막 살아나면서 햇빛을 받아들이면 그 열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지하에 있는 마그마하고, 이게 이러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을 과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만드는 핵공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태우는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11절. 이렇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12절 보십시오.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어때요? 다시 강조하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 말씀 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잠깐 가십시다. 마태복음 24장 여기 딱 줄로 묶어놓고요. 마태복음 24장 갑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31절까지인데 너무 이게 이제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거 줄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래도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3절부터 그래도 읽읍시다. 14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하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 주의 재림의 일이죠, 이 있게 싸우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거기까지 남아있어요.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다각적으로 주님 재림을 주의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주의 재림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면은요, 쭉 보십시오. 17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거독가지로 뒤로 돌이키지도 말고 아이벤 자들과 그날에는 아이벤 자에게 화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엄청난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믿음을 지켜 인내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날들을 감해 주십니다. 아멘. 믿음 생활 보상 없이 우리가 왜 해요? 그런 소망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 하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거니와 그 환난의 날을 우리에게 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22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는, 뭐라고요? 그거 보세요. 택하시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날들을, 그 고난의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조금 더 가겠습니다. 29절부터 또 교독합니다. 31절까지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천사들을 보내서 삽시간에 주의 믿음을 지키는 자, 주의 재림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자들을요, 천사들이 가서 사방에서 끌어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십시오. 35절 보세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후서 다 같이 이 말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50절부터 5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사실은 35절도 거기 읽어야 하는데 시간이 뭐 하니까 우리가 뒤에 읽읍시다. 50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5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참,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승리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기 때문이요. 그런데요, 사망이 표적을 삼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망은요, 죄를 향하여 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런데 죄의 권능, 왜 죄가 되느냐 했더니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아멘. 다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내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완전한 제사, 화목제사가 속죄의 제사를 그 아들을 통하여 완성하시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오신 후에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요, 성경을 처음 보는 그 사람 좀 읽었으면 좋겠어. 아이 뭐 은혜의 시대인데 뭐 맨날 회개하라 그러냐. 오늘 뭐래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은 갚으셨으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의롭게 사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없어졌어요? 있어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쳐주고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빠지게 만들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렇구나, 나는 죽게 생겼구나, 이 죄 문제를 어찌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모든 신들을 다 신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해야 된다라고 십계명을 바꿨느냐, 이 말이 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도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요, 그 아들 예수를 재림의 심판권을 줘서 보내실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다 복음을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에?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근데 뭐가 죄냐?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속죄의 어린 양 짐승을 드렸지만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예수님은 오셨죠. 그런데 그 속죄의 양이랄지 문화와 예고되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것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들, 그런 모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 하고, 죄는 사망이 쫓아다니는 거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한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사람 막 정말 너무 신경질이 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요 미혹하고 돌아다녀. 응? 한 번 회개로 끝났다니, 한 번 회개하고 천국에 올라가 버렸나? 그 이후에는 죄 속에서 우리가 안 사나? 죄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이겨야죠. 예? 자, 보십시다. 58절에 뭐라고 있는가 하니, 어디 갔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보겠습니다. 57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러면 율법이 죄로 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했는데 다 지켜졌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잖아요. 또 어때요?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내려오는 원죄가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1년마다 속죄의 어린 양으로 1년마다 대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 용서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해요. 좀 더 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갑시다. 332면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천년왕국. 예,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서 온 인류가 우리가 먼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 정결한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입은 자가 아니요, 그때는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심판에서 우리는 합격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거룩한 삶. 오늘 말씀 뭐랬냐?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하여야 할고 어떻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할 때 그 다음 뭐랬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를 끌어올려 가실 때에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대충 해서, 아니 천국은 대충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해요. 여러분요, 우리 몸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요,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뭐 찍어요? CT 찍고 또 뭐 찍어요? MRI 찍고 또 뭐 찍어요? 감마 나이프 찍어요. 감마 나이프. 제가 죽음 앞에 갔다 와봐서 알아요. 동의원소 감마 나이프를 찍어요. 그건 더 세밀하게.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됐어도 그거 발견해서 끄집어내서 잘라내려고 어떻게 해요?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보고 또 속에까지 쪼개보고 그 화면에서 더 깊이 보잖아요. 우리가 죄를 숨겨두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 같습니까? 못 피해요. 하나님의 눈을 못 피해요. 야, 이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개떡같이 해줍니다. 사람 많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 말씀을 영상으로 이제 이곳저곳으로 막 이제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과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순식간에 아이고 가서 얘기하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 죄를 쌓아두면 안 돼요. 죄를 쌓아두면 뭐가 나를 지배한다고요?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죄를 쌓아두지 말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해버려야 돼요. 자존심? 아니, 그거 자존심이 천국 보내주지 않아요. 기분 나빠 회개 못해요? 아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 죄의 세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철저히 준비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왜?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호련히 우리가 계산하여, 아, 이때쯤이면 이 시간 지나면 뭐 할때, 이런 정도 시간이 아니라 호련히 차차차차 일어나 버려. 죽은 자 등이 확 다 일어나고, 오만 사방에서 다 나오겠지.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어디 땅속에 묻혔다가 지금은 아파트가 되어지고 지금은 길이 되어지고, 그런 묻혔던 데서 다 나오고, 물에서도 나오고, 성경이 나왔잖아요. 바다야 너 죽은 자를 내놔라, 뭐 다 계시록에 나왔잖아. 그날에는요, 이미도 모든 게 다 풀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세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구할 자가 도망할 자가 없어요. 왜요? 이미 체질이 다 풀려져 버려서 지구를 보호하지도 못해요. 전체 우주의 한 공간인 지구, 이거 정도는 거기서 보존되리라 천만에 만만해. 그래서 보이는 물질 세계가 완전히,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영원한 몸을 입고서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 어디 숨어보겠다고 천만에 방공호를 짓는다고요? 저기 깊은 해수면 깊은 바닷속 깊이에다가 도피소를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가요? 과학자들이 했는데 이 지구상에 물이 참 그게 희한해요. 제가요, 그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이런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날 것이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니까 물을 끌어들여 버리는 물이 수면이 싹 날아가요. 수면이 아무튼 간에 이 식물 안에 수분이든 이게 안에 수분이든 우리 몸의 수분이든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에 수분이 싹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나, 여기저기서 막 불이 나는 거, 불이.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가 지옥이네 만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하월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옥은요,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 없어요. 에? 불형벌. 왜?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 20장 11절 이하에 계속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 앞전에서 보면은요 둘째 사망이 이르는데 그 둘째 사망은요 유황불못이라 그랬어요. 유황불못.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근데 지구도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이 떠나가고 이 우주 전체의 모든 것들이 불에 다 녹아지려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시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러죠. 마태복음 24장도 그러죠. 지금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도 그러죠. 계시록도 그래요. 계시록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상 엉망진창으로 해서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여러분요 말씀 우리 조금 더 읽으십시다. 네, 요한계시록 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요.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창조하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주의 재림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요 예수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이제 갈라질 거예요. 갈라질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께서요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설교 말씀이 하여간 어떤 나라 어떤 열방 하나님이 원하신 곳곳마다 이 말씀이 다 들어가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결단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강단에서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예배 그냥 안 드리고 그냥 지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요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잠깐 찾아봅시다.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보세요. 4절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머리에 뭐를 했다고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써져 있더라 그랬어요. 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요? 죄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할렐루야. 사람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한 자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인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고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정확하게 계시록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열매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도 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어린 양의 인침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인침이 있으려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잖아요. 아멘. 자, 또 찾읍시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예, 1절부터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예, 조금만 읽읍시다. 1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교독합니다. 19장 1절부터 9절 10절까지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지금요 주님 재림하시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순서적으로 이거는 순식간에 동시에 될 일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요,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교회와 성도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만국 성도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오늘 주를 찬송하고 7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그랬는데 8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의의 옷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면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그 처소를 예비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행실로 의의 옷을 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나의 거할 곳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시간들을 유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딱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쪽에 가서 계시록에서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하고 이 말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8절 보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영광의 의의 옷입니다. 영광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할렐루야 순종하여 거룩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지고 그날에 입도록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준비 안 된 자는 없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아무렇게나 믿는데, 아니 지금 나는 예수 믿다가 멀쩡하게 참 말이 이상하네. 아무튼 멀쩡하게 예수 안 믿는 거 보면 멀쩡하게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듣는 사람 중에 양심이 찔렸는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예수 안 믿을 문제가 없는데 그저 예수는요 무조건 믿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또 봅시다. 20장 봅시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만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아니요 거기는 안 돼요. 거기는 1절부터 3절을 포함해서 읽어야 돼요. 자 5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요. 왜냐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여러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용, 에뱀, 이 사탄의 권세를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해버리고 거기를 임봉해버리지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된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0년 잔치를 합니다. 전혀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리고서는 다시 그들이 놓여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하지 못하면 이제는요, 마지막 추수가 오는데 그 자들이 다시 나와서 어마어마한 대환란, 그들은요 견딜 자가 많이 있지 않아요.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궈버리고 임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요. 자, 또 말씀 보십시다. 21장이요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실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유임이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의의 옷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요 우리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 인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표가,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소유라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다니까요. 뭐 그 표가 뭐가 됐든 그거는 그때 가서 알 일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으로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 14절, 20절, 20장 14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린 양과 함께 그 잔치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중간이 아니라니까. 중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거기는 못 들어가도 중간엔 되겠지 없어요. 그냥 나와버려.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끝나버려. 그런데 8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보세요. 아까는 몇 번째라고 했어요? 첫째 사망. 이거는요 둘째 사망. 끝나버려요. 완전히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보세요. 7절에 20장 7절에 아까 1000년 동안을 막아놓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왕노릇 하는데, 그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에 가기까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거짓된 자들을 괴롭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올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되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갑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말씀 다시 가요. 3장 베드로후서 3장. 자,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보면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것, 우리 이제 말씀으로 봤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세마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돼야 하고요. 어린 양의 그 인이 쳐져야 되고요. 예,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마포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됩니다. 입으라고 허락하셨다 그랬잖아요. 입으라고 허락하셨다. 준비 안 된 자는 못 입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요,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비싼 비단 옷을 입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된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네, 그거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을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보니까 이렇게 돼요. 삶이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경건함으로라는 것, 그 말씀들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요, 못 신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나중에는요, 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인격이 돼야 하고요. 아멘. 인격이 돼야 하고 생활이 돼야 합니다. 예, 의롭게 사는 거가 갈등할 거 없어. 척 보면 척 보면 척 나와야 돼요. 뭐 갈등할 것도 없어. 이 정도로 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보십시오 또. 네. 자, 그 다음에 보니 두 번째 강조한 거 12절 한 번 더 말했어요. 베드로 후서만 해도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자,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요한계시록에 몇 장이었어요?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습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여러분요, 이 땅의 첫 번째 모든 것을 없어졌다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으로 둘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예? 자,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지금 9절 3장 9절요. 다시 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세요? 아멘. 주의 재림의 날이 다가올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지 않냐는데, 오늘도 이건 제가 오늘 다 못 본 거예요. 지금요, 요한계시록도 1장부터 쭉 일곱째 인을 떼고 일곱째 대접 붙는 거 다, 그래서 말씀이 이 말씀 이게 다 왜냐, 요렇게 확대되어져서 보이다가 더 크게 확대되어서 보이다가 그 상황에 일어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경건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우리는 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그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드림과 헌신과 충성과 전도와 매맞음과 욕먹음과 주님 때문에 당한 모든 걸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위하여 주께서 값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권세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삶으로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의의 세마포가 준비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 주렁주렁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